하나님 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정말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어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오늘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져주시고 저 사망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모든 것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셨는데 육신에 끌려가가지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또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요 이 육신에 거하는 이 부분에요 내가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성령 인도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나가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서 살면 안 돼요. 살 수도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 한 사람이요 영적 싸움하게 되어져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육신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지체 속에서 몸에서 계속해서 올라와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자, 제가 어떠한 분을 알아요. 이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져 있어요. 목사 되기 전에는 마약을 20년 동안 하셨는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건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시내에, 대구 시내에 아는 분이 이제 사무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무실에 자주 놀러 갔대요. 거기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하여튼 놀기도 놀고 많이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무실이 변해가지고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된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도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더러운 마귀가요 이 머리를 바늘로 막 찌르듯이 아프더랍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이끌림으로 통해 가지고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만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가 아프고 말씀을 듣지 못하더니 이 사단 마귀의 흑암의 세력이 자꾸 무너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변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예배더라도 30분 일찍 가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요, 목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말씀 속에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바람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요, 말씀 듣는 자리에, 언약의 흐름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거기에 안 가면 오히려 말씀을 안 들으면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말씀 듣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바늘로 찔듯이 아팠던 그 사람이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자꾸 인도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시켜 나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요,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는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몰고 가세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에 우리 안에서요,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에 인도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우리 안에 담기게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 인도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요, 생명과 평안함이 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기도를 누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걸 누려야지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절대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져요. 정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이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었을 적에 고통 가운데 절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며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에 내주되어져 있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있다니까. 그 길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인도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밋 타임 가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절대 가능하게 성령께서는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몸의 행실이 뭡니까? 한마디로요, 죄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죄가 올라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요. 교만이 차올라와요. 그러므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요, 내 안에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악한 습관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요, 사단이 그랬던 거예요. 죄의 기원. 왜 사단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직책을 주셨다니까. 그런데요, 자기 마음에요, 자기가 주인공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불법과 부정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 이룰 수밖에 없는 불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귀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출몰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계속해서 몰고 가고 속이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이것을요, 성령에 의지해가지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몸의 행실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불신앙과 불순종 속으로 교만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나오고, 그게 생각이 되어졌던, 말이 되어졌던요, 행동이 되어졌던, 습관이 되어졌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비교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환경을 비교합니다. 내 환경과 처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어지고, 좀에 괜찮은 사람, 내보다 괜찮은 사람 보면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내보다 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힘없고요,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게 자기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살게 되어지고, 그게요 몸의 행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고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지면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것 가지고 세상 현장하고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얻지 못하고요, 죄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재난 가운데에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지금 그 영혼은 절교하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것으로 그 허물을 채우고 있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행복 없는 저들을 살려야 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과 있는 거 없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세상적인 것에 비교를 하고 그 비교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연약하게 보이거나 이 복음이요 뭔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럽게 여기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자, 잠언서 29장 25절에 우리가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요 사람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받습니다. 거기에 상처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안전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은 속이더라도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수문제가 있으면은요 뭔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안 들겠다 뿐이지 자기 양심은 알거든.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뭔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말씀이 안 들리고요 죄 가운데 빠지고 육신 가운데 빠진다니까. 몸의 행실이 안 죽여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영적 성장이 안 되고 영적인 게 이게요 그대로인 거라. 그래서 진짜 수문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지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된 용서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때 평안함이 와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때문에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 뭡니까? 한마디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 안 들려요. 말씀 들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오만 때만 죄가 올라옵니다. 더러운 죄. 그러면서 죄 지어놔놓고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뭔가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계속해서 빠지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만약에 성령이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불편하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건지 압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데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게 누가 하는 건지 압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길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성령을 저주하고 성령을 부정하면은 죄사함 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믿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계신다는 거, 이걸 믿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못 죽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죽이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죄의 기원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죄 가운데로 몰고 가가지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쳐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게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자신을요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절대 소망 없는 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내가 성령께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절대 가능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답 다 주셨다니까. 우리는 그 속으로 인도 받으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빚진 자, 그 말이 뭡니까? 다 해결해 놓으셨고 다 이루셨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 그렇죠. 내가 성령께 의지하기만 하면 되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면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주시는 답입니다. 딴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체성 확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있잖아요. 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 게요. 너무너무 저주스럽다니까요. 너무 고탱이었어요. 왜? 가정 가문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치는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새롭게 태어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저는요 머리를 지배했다니까요. 근데 알게 되어졌어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그 사랑에 이 사랑이요 내한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알도록 사람에게 의지하고 답 없는 사람에게 내가 믿고 내가 거기에 매달렸던 내가요 답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어야 된다. 이게요 나한테 와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상처되어져 있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시더라니까. 그러면서 알게 되어졌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가문의 자손이 되어졌다는 거. 성삼위 가문의 자손 되어졌다는 거. 이게 내한테 와져 있는 축복이라는 거.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대요. 성삼위 하나님
그 가문에 내가 아들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 이 최고의 축복이 나에게 와져 있구나. 인간에게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가문, 그 속의 이론으로 내가 있구나. 다 받아놓은 거구나. 정체성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삼위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태도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된답니다. 저 어렸었을 적에요, 10대 때인 것 같아요. 아주 못된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타락된 그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요 딱 지배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다 이런 죄 짓고 산다 합리화시키는 거 있죠, 내 안에.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못된 짓을 계속해서 하더라니까. 내 마음에 있잖아요, 뭔가 내 스스로 합리화하더라니까, 죄에 대해서.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딱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딱 부장한 겁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야,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허용하게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그 죄는요 배로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요 죄로 완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검이 딱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전에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요 완전히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는 줄 압니까? 빵같이 생기는 그 떡같이 생긴 돌덩어리를 하나 뚝 가져와가지고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네 먹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의지해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두 번째 마귀가 뭘로 또 시험하는 줄 압니까? 저 성전 높은 곳에서 네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를 딱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딱 천사들이 받들고 수종할 거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게요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루시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내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네한테 다 줄게.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하나 까먹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딱 속인다니까. 다 줄게. 내만 경배해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를 이겼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기억한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영적 싸움한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으로 바꾸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로 힘을 얻는 그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해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정에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 체질을 갖추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바꿔보려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에 있는 길 세 번째로 성령을 믿을 때에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권 회복됩니다. 영권 회복돼요. 영적인 힘이 와져버려. 근데 내가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간다. 영권 다 떨어져 버려요. 영권 다 떨어져 버린다니까. 집착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영권 없어요. 오히려 현장에 가가지고 사단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의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더 펴버린다니까. 아무런 영향도 못 준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져 버리면요, 영권이 회복이 되어진다니까. 영권이. 그리고 누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요 주인을 어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맏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 양자 되어졌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아빠 아버지에게 부르실 때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보호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 와져 있다니까요. 이게 누림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하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죽어요.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와지게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와지게 되겠죠. 진짜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누림. 이렇게 되어지면요,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다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마귀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마귀에 소속된 자들을 사용해 가지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와셔야 될 이 영광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어디에요? 8절에 1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하고 주 예수의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거둘 수 있는 사람,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거든요. 마귀는 주님 죽으면 된다고,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이뿐다니까. 근데 자기 대가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춤춰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야. 성령을 믿게 되어지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으로요, 어떠한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이 무너지며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의미들이 있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딱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받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로 통하여 제자들이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열매가 일어나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적인 겁니다. 예수적인. 이게 결과로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이 주 강단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한 해답 주셨습니다. 그것 붙잡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밋타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해야 될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제자화 되어지는데 제자를 붙이시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영적 싸움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옵시며 증인으로 다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